안녕하십니까? 제가 혹 오늘 설교하다가 좀 물을 마시면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이 좀 마른 상태에서 히터까지 돌다 보니까 입이 좀 더 많이 마르는 것 같아요. 오늘 좀 반갑게 맞이해 주셔야 할 한 분이 계셔서 잠깐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은 아니에요. 두 번째 오신 분인데 하여튼 공들이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의용이 아버님, 의관이 아버님이 같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어제 졸업식에 갔다가 한번 뵙죠라고 해서 교회에서 뵙죠라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만났으니까 이제 오늘이 안식이잖아요. 내일이 안식이길래 그럼 만나는 김에 내일 안식일에 뵙죠 그랬더니 또 흔쾌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저 뒤에 오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에 우리 크게 환영의 박수를 좀 환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있을 때에 교회 학교 마당까지는 오셨었는데 이 예배 드리는 안에는 잘 안 들어오셨었어요. 근데 작년부터는 이제 이 예배 장소까지 들어온 거를 보면 아마 이제 교인이 거의 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새해 맞이하여서 어떠한 결심들을 시작 좀 하셨나요? 아마 새해가 시작되면서 나름대로 막 결심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내가 새해 첫 설교로 이렇게 같이 드려야 할 말씀. 그러니까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도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2024년 첫 안식일에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을 넣을까 말까 다른 말로 바꿀까 오늘 아침까지 막 고민하다가 그냥 언약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약속이라는 말로 바꿀까도 했었어요. 언약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 약속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언약이라는 의미는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더 큰 의미입니다. 언약보다 조금 낮은 의미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나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오늘 요시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언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요시야의 개혁을 통하여서 요시야가 성전을 다시 복원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 책을 발견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뭐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자기 옷을 이렇게 찢은 겁니다. 왕이 자기 옷을 찢은 겁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것을 죄를 깊이 회개할 때에 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요시야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서 그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가 율법의 말씀을 다 듣는 순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전에는 이게 잘못된 거야라고 은연중에 알고 있었으나 정확하게 자신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그들이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다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는지를 그의 가슴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물론 요시야는 그렇게 멀리 떠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옷을 찢으면서 자신의 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가 옷을 찢을 정도의 이 두려움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뭐하다고요? 크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명확하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한 말씀 그 조목조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이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마음속에 발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 두 번째 모습은 열왕기하 23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2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 귀에 들리고, 이 왕이 모든 장로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항상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이 요시야 왕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들을 다 모으고 그가 한 일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올 2024년 여러분의 삶 속에 매 순간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장로들과 함께 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 주위에 누가 함께 하는가를 기록하기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참여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가 뭔가요? 그렇죠?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우리 어린 아이들 많잖아요. 이 아이들을 너희들은 오지 마 이렇게 떼놓는 것이 아니라 다 데리고 연세 많으신 모든 어른까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뭐 했어요? 다 사람들 앞에서 그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좀 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의 많은 일들을 위하여서 또 귀한 결심을 위하여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다 전하는 겁니다. 장로님, 교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다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교회에 모일 때에 그 모임의 소식을 듣고서 누가 모이시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모이시고 또 교인들이 모이시고 또 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는 거예요? 아이들도 데려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또 연세 어르신 많은 노인까지 아유 추우신데 집에 계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다 뭐 하시는 거예요? 다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다 모였을 때에 1월 6일 안식일 모든 성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이 율법책을 우리가 같이 낭독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을 좀 이따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요시야가 발견한 이 율법책이 어떠한 책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오경일 거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 어떤 글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글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신명기 이따 28장을 조금 읽으려고 합니다. 이 왕이 이렇게 쭉 읽으면서 무엇을 했는가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세웠어요? 언약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쭉 읽으면서 끝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하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함께 모으고 나서 그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함께 언약을 세우는 일들을 이 여호시아가 왕이 지금 하는 겁니다. 이따가 제가 하려는 일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 일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언약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가? 이 파란색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서 언약을 이루게 하자라고 왕이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요시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왕이 하는 겁니다. 이 왕의 모습을 성경을 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뭔가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뭔가요? 가장 탁월했다는 이야기죠. 모든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가장 큰 개혁을 일으켰던 왕은 요시아 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이 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애곡합니다. 남방 유다가 믿음으로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요시아가 한 실수를 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요시아 왕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애도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이 왜 이토록 여호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이 요시아 왕이 했을까요? 요시아가 이렇게 언약을 세우려고 할 때에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그래서 이 요시아의 열심을 누가 또 이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자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따 이 언약을 따르기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뭐 하래요?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른 곳 바라보면서 가지 말고 오직 그 한 방향만 바라보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너의 삶 속에 어떠한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8절에 기록하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이거 안 하면 나한테 혼낼 거야. 이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그 축복의 길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말 무장을 잘하고 군사를 많이 일으키고 많은 전쟁 물자를 준비해서 그의 삶이 형통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형통의 길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면 네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자신의 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모든 것들을 맡겨주면서 그의 마음속에 마지막 유언을 해주는 글 가운데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한테 정말 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근데 지킬 때에 어떻게 지키라고요?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기록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따라 순종하라라고 다윗이 그 아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이 보장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게 너 다른 곳을 통하여서 너의 삶 속에 형통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삶 속에 형통함을 경험해 보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그에게 이제 주려고 합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왕이라고 얘기했죠. 요아스 7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 7살 된 어린 아이에게 여기 7살 있나요? 없나요? 그 아이에게 이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부모와 같은 고모부 여호야다가 그 왕에게 선물을 주는데 값비싼 금반지를 주면서 날 잘 기억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줘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주면서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네가 어리지만 너의 삶 속에 이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허락하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율법대로 살아라고 그 율법책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그 물건들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가장 귀한 것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 율법책을 주는 겁니다.
선지자 왕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의 치세를 그처럼 번영하게 만든 것은 뭐였다고요? 율법의 준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할 때 생각하면 정말 선한 왕이고 많은 큰 일을 이루었던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그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왕은 이렇게 기록해요. 특히 신명기의 한 부분을 이룬 언약의 책에 주어진 법도를 준수한 까닭이었다. 그 신명기의 한 부분을 이룬 언약의 책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이따 읽을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입법화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자비가 가득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이 율법은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며 우리의 행복이요 평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무엇을 준수하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무엇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율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율법들을 주셔서 그에게 지음받은 사람들을 뭐하는요?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삶 속에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있는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보호막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시야가 이 모든 것들을 그의 마음속에 깨닫고 그 율법책을 읽어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자라고 그가 외치는 겁니다. 2024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율법의 이 소중함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귀한 결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이제 기록된 대로 빼놓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그 개념. 신명기 28장을 다 같이 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율법 중에 한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면서 좀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홀수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으시는데 귀한 결심의 마음으로 우리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수많은 복이 기록된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야 할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1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삼가 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듣고를 찾아보니까 이 샤마라는 단어가 이렇게 듣는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쉐마 교육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 교육 한다 할 때 쉐마가 이 샤마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가 듣고 할 때에 이 삼가 듣고가 샤마를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를 우리가 번역할 때에 삼가 듣고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 듣다라는 말을 두 번 반복했는가? 아주 주의 깊게 잘 경청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으면서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는 그러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깊게 그 말씀을 경청하여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아이들을 좀 가르쳐 본 적이 있냐면 한 반이 특별반입니다. 그래서 전교 1등에서 20등까지가 그 반 안에 학생들 가운데 다 있습니다. 1등부터 쭉 순서를 매기면 1등부터 20등까지가 다 그 반에서 다 나옵니다. 30명이 안 되는 그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20등 전교, 뭐 영어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 이제 따로 모아서 이제 교육시키는 그 반이었어요. 이제 1반부터 7반까지 수업을 들어가면 그 반에 들어갔을 때는 뭐 이런 아이들이 있지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태도로 아이들이 수업을 들어요. 그 아이들은 1점 갖고 뭐 전교 등수가 차이 나다 보니까 점수 1점에 목매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앞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수업을 들어요. 그 아이들을 쳐다보면 아이들의 눈망울이 아주 또렷이 앞을 쳐다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시간 내내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주의 깊게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냥 언제 끝나나 고개 숙이고 딴 데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팔짱 끼고 들으면 절대로 가마가 없다.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셨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얻는 방법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정말 주의 깊게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들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두 번째 이거였습니다.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냥 순종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삼가 들어야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으면서 나거든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말씀을 살피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명하신 모든 명령을 쭉 들어보다가 이것은 내가 지킬 수 있고 이것은 내가 안 돼 어렵고 요거 지키고 요건 빼놓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명령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쉽지만 좀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믿을 때에 얼마나 믿고 이 말씀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정말 100%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다 믿고 따라가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과 언약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없이도 많이 사업하면서 재정적으로 많이 벌고 그다음에 많은 명예를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실 수 있다고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다 우리 성장한 우리 어른들은 할 수 없지만 이 안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정말 국회의원도 나오고 아주 큰 일을 맡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몇 개의 그 식당이 있는데 제가 먹으려고 좋아하는 건 아니고 하나는 칙필레이라는 이 프랜차이즈 하고 있는 이 식당입니다. 맥도날드 같은 그런 패스트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집이거든요. 아쉽게도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 주로 이제 매장을 두고 있는 이곳인데 제가 칙필레이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쭉 보시면은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침에도 먹습니다 하면서 브렉퍼스트라고 이제 쭉 기록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closed Sun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이게 요 한 매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칙필레이를 이렇게 이 세운 캐티라는 이 창업자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결심했는가? 내가 주일에는
결코 문을 열지 않겠다. 주일에는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신앙이 좀 다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패스트푸드점이 일요일 날 문을 닫는 것이 평범한 일일까요? 아니,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매출의 많은 부분들이 글의 기록에 보면 일요일 날 나온대요. 일요일 날 문을 닫는 겁니다. 이 칙필회가 설립된 것이 1946년에 창립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후 처음 창립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일요일 날 문을 연 적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아들이 이어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경대로 경영하라. 말씀에 있는 대로만 따라가라. 그러면서 사업 원칙 5개를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요일에는 문을 닫는다.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가 오지 않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이 가게를 주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문을 닫을 것인가? 문을 닫고 주일을 성수할 것인가?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사업장을 이렇게 줍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쉰다고요. 제일 많이 팔리는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물론 그날이 진짜 태어난 날 아니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 거룩한 날을 생각해서 아, 이날 우리가 장사하지 말고 어디 가야 된다고요? 교회 가야 된다고. 다 문 닫아라. 너희들 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고. 회사가 한번 휘청했던 당시가 있었습니다. 2011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힘들었냐면 이렇게 문을 닫아서 생긴 그 적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회장이 SNS에 뭘 올리냐면 자기는 동성 결혼을 반대한다라고 이 인스타에다 올렸어요. 그래서 2011년에 이 칙필회의 기업이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소수자를 보호해야지 하면서 그냥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어요. 성경에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그의 매출이 전년도 대비 12%가 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지금까지도 신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했다가 마지막 끝이 안 좋아서 제가 대부분 다 빼고 찾고 찾는데 그 중에 뭐가 나왔냐면은 이 연어로만이라는 이 횟집이 있어요. 가서 드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드시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여기 간판에 보면은 제가 이 간판에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간판 위에 보면 뭐라 되냐면은 뭐라 적혀 있어요? Only Jesus입니다. 여러분, 그 사업장을 열면서 자신의 어떠한 신앙과 종교를 드러내는 그런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있죠. 여러분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쭉 서울로 오다 보면은 오다가 큰 간판 하나 발견합니다. 어느 회사의 제약회사의 간판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른 거 안 올려놓고요. 자기 제약회사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God with us라고 딱 적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국말과 영어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도 보라고. 이 연어로만이라는 횟집을 연 이 사람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원칙이 하나가 뭐였냐면 주일날 문을 닫는다. 반드시. 그리고 가맹주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것이 이 창업주의 방침이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제 이 연어로만이라는 이 업체를 이제 알게 됐는데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 업체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막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혹시 변질됐나 이거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일요일 날 문을 열지 않고 딱 닫고 있는 그 업체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사진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막 찾았는데 도무지 못 찾아갖고 못 갖고 왔는데 주유소 사진이에요. 필리핀 주유소입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의 문을 이렇게 바로 딱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 써 있냐면은 안식일에는 쉽니다.
안식일교인이었어요. 그가 자기만 가도 됩니다. 뭐 나는 교회 갔다 올 테니 너희들은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는데 그는 뭐라 생각했냐면 내 집안에 거하는 누구까지도요? 종들과 또 누구까지요? 가축들과 유하는 객이라도. 그래서 그가 문을 닫고 안식일날에는 주의소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소하는 사람이 안식일날 문을 닫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 이유백 집사님도 안식일날 문을 닫으시죠. 아마 지금까지 신앙하시면서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한 많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 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게 참 은혜가 있다라고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많이 구하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또 내가 하는 사업이 많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집에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구해야 됩니다. 질병이 오지 않도록 많은 것들을 기도로 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나는 과연 기도하고 있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거 주시겠다고 수많은 복들을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해달라는 그 기도보다는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주셔야 되고 저런 것도 주셔야 되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 내 마음속에 흔들릴 때에도 다시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자 되는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부자 되는 비결은 사람이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덩이가 되어서 복이 여러분들을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변 환경이 복의 환경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 환경을 복의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 환경이 복의 환경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야곱을 이야기해요. 야곱이 자기 삼촌 집에 갔습니다. 야곱이 양을 치는 가운데 또 목동이를 하는 가운데에 삼촌의 재산이 어떻게 됐나요? 불어나기 시작하죠. 누구 때문인 거예요? 야곱 때문인 겁니다. 전에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야곱이 양을 치고 있는데 복의 근원이 와서 양을 치고 있으니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있죠?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습니다. 그 집이 어떻게 돼요? 복을 받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놈은 다른 놈인데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장 올려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책을 주잖아요. 또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그 감옥이라는 현장이 어떻게 바뀝니까? 성경에 의하면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수많은 복들이 여러분 주위에 따라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2023년 저와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서 충만히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는 찬미는 503장입니다. 503장 후에 말씀하여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안식일 하나님께 저희들의 결심을 바치오니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주님과 맺은 이 언약을 저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